또 우리 또 귀한 집사님이 또 이제 치료 잘 받으시고 또 오늘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도 더 큰 은혜가 또 그 가정에서도 치유의 역사가 또 치유의 정인으로 서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축복의 에, 일들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너무 많이 이제 기도해 주셔서 이제 일본에 귀한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일본인 아이들이 후대들이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무대에 나오지 않은 아이들인데 이렇게 통로에서 막 아이들이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일본어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요. 또 일본 전역에서 귀한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 받고 일본 전체 살리는 귀한 응답의 또 말씀도 함께 체험하고 말씀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살기가 너무 좋은. 딱 들어가면 시스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만 좀 잘 이해하면 일본만큼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없지 않을 만큼 참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좋아요. 조금만 이해하면 일본 나라 전체가 이렇게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나라다라고 아마 보여집니다. 뭐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을 다녀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제가 28년 전에 우리 오츠 H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 신학생이었는데 28년 전에 그때 이제 같이 복음 전하고 또 함께 훈련 받고 또 우리 대학원 RTS 3년 동안에 같이 또 학교를 다녔거든요. 또 학부도 같이 다녔지만 대학원도 같이 다니면서 같이 이제 현장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런 걸 알게 되어지고 또 일본 현장에서 사역을 참 잘하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오사카 이제 복음 선교교회 이제 교회가 있는데 일본인 현지인만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함께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 규모 정도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20명 정도 모이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좀 다른 거는 일본인들이 그 머릿속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우리 다사음만 해도 우리 교회가 한 40개 정도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전체 인구가 뭐 1억 8천 2억 명 되더라도 교회가 있는 게 0.1% 정도 안 되니까 그 기독교 복음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가 뭔지 또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왜 그 일본이라는 현장을 우리나라 현장 가보면 곳곳에 교회가 있고 또 목사님도 있고 뭐 집사님 뭐 장로님 이런 안 믿는 사람도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복음률이 있는데 일본은 목사라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어떤 직업인지 몰라요. 그 정도로 일본은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인 우리 아이들 또 일본인 예수 믿는 어른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집회를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오츠 목사님 교회가 일본인 현지인만 한 3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거는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왜 우리나라에 뭐 한 3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그만큼 이제 일본이 복음률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계속 말씀과 복음 운동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또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집회 보셨겠지만 첫째 아들이 오츠 게이쪼라는 친구인데 사회 봤어요. 산업송계 사회를 보고 또 둘째 아들은 오츠 쇼세키라는 친구인데 이제 핵심 때 기도도 하고 특별히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이 이제 앞으로 교토대학 산업기술대 4월 달에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산업인들을 위한 법률 전문가로 아마 공부를 해서 중직자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신학을 하겠다 했어요. 얘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신학교로 가서 자기는 일본과 세계 살리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목회자의 꿈을 꾸고 예, 지금 이렇게 후대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너무 감사했고요. 28년 전에 복음 전했던 이 친구가 지금 많은 일본인들을 살리고 있고 또 본인의 아들들도 이제 참 복음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특별히 또 그 오츠 목사 남동생 부부를 만났습니다. 어, 신고 오츠 신고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제가 이분은 15년 전에 만났어요. 정확하게 15년 전에. 15년 전에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어디서 복음 전했냐면 술집에서 전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때는 이제 신고 그냥 장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청년이었죠. 이 청년이 그 저기 자기 형이 이제 오츠이니까 꼭 복음 한번 들어보라 해서 그럼 한번 듣겠다. 근데 어디서 듣냐? 그럼 술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죠? 술집으로 갔죠. 자기는 이제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한참 듣더니만 이제 담배를 이제 끄는 거예요. 끄고 그러면 이 예수님을 자기도 영접해도 되냐 하길래 당연히 영접해도 되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영어로 하고 이제 오츠 목사가 그 영어 듣고 일본어로 이제 통역을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영접을 하고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한 1년, 2년 정도 계속 만났습니다. 해마다 이제 계속 만나서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음 선교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제 15년이 지난해서 그래서 지난번 핵심 그 훈련 때 그 산업선교 때 왜 기도하신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바로 오주 신고 장로님 되셨어요. 기도까지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났죠. 만나가지고 또 중요한 얘기를 또 전달해주고 또 같이 좀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서 이번에 너무 감사했던 거는 28년 전에 한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것도 일본인 현지인.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 되어지고 지금 너무 중요한 교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도 이제 복음 가진 후대로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일본에서 그 현장을 보고 오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진짜 이 복음 운동 이 말씀은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일본 그 집회 때 너무 많은 물론 말씀도 너무 은혜됐지만 이런 중요한 만남을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점 목사가 좀 자주 오라는 거예요. 같이 또 캠프도 하고 이제 교회 와서 좀 말씀도 좀 전해주고 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뭐 교회 이제 담임이 됐으니까 좀 자유롭지 않냐.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부목사 있을 때는 그래도 제가 할 일이 또 많으니까 좀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담임이 됐으니까 이제 좀 자유롭게 좀 자주 좀 와달라고 또 우리 그 신고 장로님도 또 그렇게 부탁하셨고 제가 일단 기도하겠다. 또 교회가 허락하면 우리 교회 또 허락하면 또 가서 또 계속 뭐 복음 운동하고 같이 캠프도 하고
또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누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좀 한번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좀 의논해서 우리 오사카에 한번 선교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한번 가서 그 교회도 한번 돌아보고 그 어떻게 참 이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캐나다에 우리 귀한 우리 라니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좀 흩어져 있는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일본에도 아주 중요한 또 우리 오주 목사님과 그 가족들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이 되어지고 또 성취되어지는 것을 함께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애가 성경까지 왔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우리 지난주는 예레미야를 살펴봤고 이제 이번 주는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그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 우리 강단에서 예레미야 성경을 살펴봤잖아요. 예레미야가 목도했습니다. 직접 봤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너무 아름답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또 솔로몬 궁정도 완전 없어지고 거기다가 너무 많은 오늘 유다인들이 잡혀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선배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당하게 되어졌고 또 예레미야도 감옥에 갇혀서 죽을 운명 속에 갇혀서 있었던 것을 살펴봤죠. 그랬던 예레미야가 자기 눈앞에 마지막 유다 왕 시드기야가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아들들이 다 또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됐으니까 애가 슬픈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한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열왕기하 24장 13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4장 13절 말씀에도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곳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난 유다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얘기했던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취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유다인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오늘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듣질 않잖아요. 결국 근데 이런 일들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번 주 우리 강단 제목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거죠. 의롭고 정의롭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 3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거 그리고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본심이 아니다 했습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어렵게 하실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입니다. 슬픈 노래다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지? 왜 이렇게 되었지?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의롭다. 의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운 일을 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이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슬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이죠. 예루살렘의 슬픔.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우리 이스라엘 남유다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너무 멋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또 우리 공주였던 자 그리고 우리가 과부처럼 됐다. 과부가 나쁘단 말이 아니라 남편 없는 과부가 조금 왜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힘든 것도 있을 수 있고 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슬픔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저도 슬픈 날이 있었고 이런 날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겨냅니까? 우리 친구들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남자들 또 여자들도 뭐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막 신세 한탄하고 이러면 좀 조금 풀리잖아요. 약간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은 약간 풀리는 것지만 근본적인 그 부분은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친구들끼리 기분 좋게 술 한잔 먹고 또 힘든 거 서로 얘기 나누고 위로하고 이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거 그게 순간적으로는 잠시는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은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도 우리나라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침범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일본 나라가 우리나라에 많이 침범했죠. 우리나라가 가가지고 일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뭐 역사에 있으니까. 우리 근대사에 보면 50년대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났죠. 여러분들 물론 저희 아버님 세대는 6.25 전쟁을 겪었죠. 저희 아버님 세대가. 그래서 6.25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근데 6.25 전쟁 때는 우리나라 초토가 됐습니다. 그냥 잿더미였어요. 서울부터 물론 부산 빼고는. 마지막이 이제 부산이었으니까. 서울부터 뭐 부산까지는 거의 초토화 됐잖아요. 근데 이제 60년
50년 지나고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게 참전했던 미국이나 유엔의 그 참전 용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50년 만에 잿더미에 있던 나라가 아니 이런 나라 초강대국이 되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많이 놀란다는 거죠.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강대국에 들어갔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라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야지 하지만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사실은 순간적인 거는 잊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다음 날 되면 또 그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 애가 말씀을 쓰면서 근본적인 그 슬픔을 이겼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다는 거죠. 아, 결국 여호와는 의로우시구나. 이걸 잡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이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내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구나. 그걸 예레미야 애가가 붙잡았다는 거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위로받고 근본 문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직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으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레미야 애가 이 말씀 속에 회복의 길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두 번째죠.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항상 의롭고 옳습니다. 사람은 항상 의롭고 옳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입니다. 항상 의롭고 옳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그냥 옳은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의롭고 공평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했죠. 우리 살펴봤죠. 이제 오늘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6.25로 뭐 망할 수도 있고 뭐 망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 가정이 저는 뭐 가정이 많이 무너져서 아는 거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사업하다 망하고 이래다 망하고 저래 망하고 많이 망해보니까 그 망하는 그 가정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지만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언약을 붙잡은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벌 주려고 그냥 심판을 내리는 겁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 했거든요. 선악과. 그거 먹으면 네가 죽을 거다. 네 죽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3장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는다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 질문이 그렇잖아요. 선악과 그거 하나 먹었다고 해서 그게 꼭 죽을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일 아니다. 과일 하나 먹었다고 뭐 우리를 죽이겠냐? 그게 아니라 선악과라는 개념은 언약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근데 그 언약이 파괴됐다는 거다. 그걸 의미하는 거다. 그 과일을 먹었다 해서 죽는 게 아니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파괴하지 말라는 거다. 그래서 모든 게 이 언약이 파괴되면서 오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은 특별히 우리 성경에는 원죄잖아요. 이게 원죄의 문제죠. 사람이 뭐 도덕적으로 짓는 그 자범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의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 근본죄,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죄가 오게 된 게 하나님부터 온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사단이 오늘 여기 뱀이 나오잖아요. 뱀이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이 사단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야 언약 관계를 파괴시킨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과일 먹었다 해서 네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파괴시킨 존재. 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게 바로 저주 재앙이죠.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된 원인입니다. 여호와는 항상 의롭고 항상 옳은데 내가 거역한 것이 정확한 거죠. 심판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어 심판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우리 성경을 계속 살펴봤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언약 잡아라, 보험 잡아라. 아니면 너희들이 이렇게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할 거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의가 뭡니까? 공평하고 어렵다라는 말이죠. 공평하고 어렵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사람은 공의도 아니고 정의롭지도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보일 뿐인데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 판사가 제가 우리 장로님 판사였으니까 이제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판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판사가 판결할 때 복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뭐 이렇게 양복 입고 하는 게 아니고 판결할 때는 항상 복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법복이 있는 이유가 이게 사람으로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법 정의와 공의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그 법복 입고 판단해요. 근데 그 판사이신 그 장로님 뭐라고 그랬냐? 판사마다 다 다르답니다. 판결한 내용이. 그래서 이번에도 왜 1심 다루고 2심 다루고 또 3심 다루고 대법원 다루고 또 헌법재판소 다루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뭐 저울 달고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공평한 거 없습니다. 정의로운 거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정의나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 성경 말씀으로 보면 성삼위 하나님만이 정의롭고 공평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이게 뭐냐? 말씀이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치우쳐요. 가다가 낙동강으로 빠지고 금강으로 빠지고 자꾸 사람은 빠져요. 어디로. 근데 일정하게 영원히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게 하라. 다른 말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르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다. 우리가 어떤 죄가 있더라도 어떤 원죄, 자범죄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공의와 그의 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여호와는 항상 의로우시도다. 그걸 붙잡은 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죠? 정의와 공의를 잃은 겁니다. 바벨론에서 우리 예레미야 살펴봤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게. 그것도 뭐죠? 정의와 공의가 선포된 겁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인간의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 복음,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일본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잡으면 정의와 공의가 회복됐고, 한국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 겁니다. 그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죠. 역대하 9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하 9장 8절 말씀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다고. 이거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그런 말도 있지만 이 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운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했다. 복음. 누구든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정의롭고 공의롭다라는 것을 그 혜택을 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예레미야가 이 슬픈 노래로 들려주는 것지만 이건 육신적으로는 슬픈 노래로 애가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음 잡으면 돼. 내가 아무리 아픔이 있고 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무능이 있더라도 오늘 복음 잡으면 네가 그게 다 회복돼. 이게 하나님의 정의롭고 의로우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방점은 슬프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애가라에서 슬픈 노래인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지? 그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의롭다는 것에 방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번 한 주간에 이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가 5장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로 돌아가겠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옛적 같게. 우리 옛적이 어떤 옛적일까요? 솔로몬 왕 때의 옛적, 그냥 육신적으로 잘 살고, 또 다윗 왕 때 최고의 왕이 나타나서 이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만든 그 옛적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언약이 있는 날, 말씀이 있는 날, 내가 어렵고 가난하더라도 말씀이 있으면 그게 옛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 있고 위치가 있더라도 복음이 없고 언약이 없고 말씀이 없다,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남유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죠? 언약이 회복됐기 때문에. 70년이 지나고 언약을 다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게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다시 돌아왔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에 있습니까? 우상 숭배와 말씀을 떠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기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옛적같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날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게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갔습니까? 그럼 거기서 옛적같이 말씀과 언약과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오늘 주께로 돌아가자. 오늘 주께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가자. 저는 이번에 우리 귀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 평생, 우리도 뭐 죽어서 천국 가겠지만 우리 죽기 전까지 물론 이제 육신의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 진짜 일본 복음하고 한국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다가 우리 천국 가자. 그게 우리의 사명 아이가. 또 하나님이 너를 복음으로 주셨고 또 나를 하나님이 복음 주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오사카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거 아이가. 우리 이것만 하다 가자. 옛적같이 주께로 돌아가자. 28년 전에 하나님의 그런 귀한 만남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되게 놀라더라고. 우리 그 하나교회 신봉준 목사님도 이제 오쯤 목사 이제 같이 인사했거든요. 인사하고 야 그러면서 진짜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우리가 30년 만남입니다. 그것도 매년 또 뭐 카톡으로 요즘 계속 또 만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만남 속에 야 옛적 28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근데 오주 목사 저보다 2살 적은데 흰머리가 얼마나 많이 났던지 저는 검은 머리는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사진 찍어 놓으니까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야 이거 염색하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어쨌든 옛적 같이 주께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역대하 6장 24절 25절에도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우리는 매일 범죄하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잖아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적국 앞에 패하게 됐잖아요. 아수르 나라에, 바벨론 나라에 패하게 됐잖아요. 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개할 때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죄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다시 받아줄게. 너 내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피조물,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안아줄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죠. 이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요,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물론 신학자들 아이고 애가니까 슬픈 노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코 아닙니다. 반대예요. 기쁜 노래예요. 너무 기쁜 노래예요. 왜요?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면 돼요.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도 돌아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깊은 이상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가면 됩니다. 어제 그 신고 장로님이 이제 딸이 있어요. 2살. 근데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 딸은 이제 일본인 애인데 저 보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또 다솜이도 내보고 울고 그 내가 험하게 생긴 게 아닌데 그러면 미안해가지고 그 이제 뭐 미안하잖아요. 그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계속 이제 복음 얘기 나누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저 보면서 애가 2살인데 일본 한국말 모르잖아요. 근데 막 되게 마지막 웃더라고요. 웃고 막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구나.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뭐 엄청나게 실패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렵게 돼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슬프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돌아오면 됩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아니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 각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노래한 애가는 사람의 슬픈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의롭다. 그게 뭐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상황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를 일으켜서, 이게 다 우리 또 성경 계속 살펴볼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너무 정확해요. 아수르 나라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를 일으켜서 남유다를 멸망할 거다.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언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성취됐어요. 근데 더 웃긴 거 알아요? 성경이 이제 또 살펴볼 겁니다. 계속.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칩니다. 뭐라고 치는 줄 알아요? 아수르 보고 네가 감히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벨론도 멸망당해요. 메데 바사나를 통해서 바벨론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왜 이스라엘 나라를 니들이 치냐?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또 칩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니들이 건드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은 너무 멸망당해서 나라가 지금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졌어요. 그 성경에는 완전히 없을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 말씀대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말씀이니까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요, 우리 믿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화도 보셨잖아요. 로마 황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힘들게 그 박해를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았다는 거죠. 정의와 공평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계속 어렵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정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쓰러지지 않는 망대라면요, 우리 여정 가운데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정표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또, 저도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고 또 제 자신을 봐도 이정표가 있구나. 요 이정표, 요 이정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이정표 표지판을 세워 나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다사업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게 이정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에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여러분, 혹시 환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 갚은다 했습니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니까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 아수르, 바벨론에게 형벌 내렸습니다. 잘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웃었겠죠. 성전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그 성물을 가져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으니까, 그리고 똑똑한 다니엘을 데려가고 그리고 에스더를 포로로 잡아갔으면 자기 나라의 유익이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에스더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잖아요. 우리 성경 봤잖아요. 에스더 성경도. 이제 앞으로 다니엘도 보겠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제 또 미얀마에서 7.5 여러분들 지진 저는 지진을 이제 그 과학적인 거 실험해서 체험을 해봤거든요. 한 3, 2 여러분들 지진 7 이상 일어났다는 것은 지옥입니다. 미얀마라는 나라에 지진이 7 이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애가예요. 애가.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도 산불로 애가가 일어났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당했잖아요. 산불로 인해서. 애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좋은 시대는 아니에요. 성경에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도 세워주셨고,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왜 줄까요? 경제를 여러분들 많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돈과 경제가 있다면 이런 지진과 산불과 재앙 만난 나라를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거는 애가가 아니라,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애가지만 우리에게는 미션이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언약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분 한 주 안에 풍요롭게 이거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봤습니다. 슬픈 노래고 또 너무나도 힘든 시기 속에 살았던 이 예레미야가 결국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롭고 의롭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 주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기를 체험되어지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